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20페이지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으시고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 어때요? 이뻐요? 어때 이쁘죠? 감사합니다. 하도 이렇게 양복을 안 입었더니 목사로 바라봐 주시는 별로 없어서 내가 왜 제주도 가서 목사님인데 우리 형은 목사님으로 불리는데 왜 아저씨로 부를까 나를. 조금 목사답게.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등장하죠.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어. 한두 마리는 아닌 것 같아요. 나귀 무리를 잃어버려서 야 좀 찾아봐라. 그래서 우리 사울이 종을 한 명 데리고 산 넘고 물 건너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면서 산 꼭대기도 가고 꼴짜기도 가고 그 거친 황야 같은 그 사막도 돌아다니면서 3일 길을 찾아봤지만 못 찾았죠. 못 찾아서 아유 이렇게 3일이나 찾았는데 더 늦으면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예, 돌아가자. 그랬더니 이 사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세요. 우리 주인님 아시는 도련님 아시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계시니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 이루어진다 하셨으니 한번 물어보면 우리 갈 길을 알려주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귀가 어디 있다 말씀하시지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가봅시다 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여기까지 봤어요. 궁금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무엘한테 가봅시다 하고 있는 그 전날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사울과 종이 우리 사무엘한테 가봅시다 하는 그 전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여기 내가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거다라는 말을 알게 하셨어.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 내일 이맘때 누가 온다? 사울이 올 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 할 때 원어를 보면 비밀을 누설한다라는 뜻이에요. 비밀을 누설한다. 그러니까 알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우리끼리만 알자 하고 귀에다 손을 이렇게 대고 저기 있잖아. 사실은 내가 권은희 집사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끼리만 알. 우리 사실은 우리끼리만 알자. 서륜이 목사 설교보다 붕어빵을 더 좋아한대. 사랑하는 우리 비밀 누구 닮으면 안 돼. 정우주 권사님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붕어빵을 되게 잘 드시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도 알면 안 되는 우리끼리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할 때 그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귀에 가까이 대고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집안 사람 중에 누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가 어떻다? 애틋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하나님 하면 여호와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너도 완전할지어다 무릎 꿇어라 고개를 숙여라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는 이만큼 친밀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통할 수 있고 비밀 없이 허물 없이 다 토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밀 누설한다 생각하면 누굴 많이 떠올리나요? 청기 누설 해가지고 우리 무당 선생님 내가 모시는 만신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땅을 파서 거기 돌을 꺼내봐. 돌 밑에 뭐가 있을 거야? 그걸 파내면 집이 잘 되는 거야. 아유 우리 남편이 사업이 안 된다. 아이고 조상님이 노하셨어 막 이러면서 조상님이 지금 무덤 안에서 울고 계셔. 빨리 가서 제사해야 된다. 막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또 얘기 전에 여러분 무당들도 유튜브 하는 거 아세요? 엄청 많아요 무당들이 유튜브가. 근데 제가 그 유튜브라는 게 막 아무거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참 대단하더라고. 엄청나게 많이 봐요. 뭐 조회수가 몇십만이더라고. 몇십만. 근데 막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자기는 막 할머니가 가르쳐 준다. 어떤 사람은 딱 그 얘기를 들으면 머리 이미지가 떠오른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비밀적 자기의 미래나 자기 어떤 안 되는 걸 풀리는 그걸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그 사주 역학이라 그래가지고 생년월일 말해봐봐 그러잖아요. 생년월일 말아서 그거를 일치를 넣어서 딱 하면 기룡화복을 점할 수 있다고. 뭐 얼굴 뭐라 그러죠? 얼굴 보고 하는 거? 바쁘셨구나. 관상도 보고 하여튼 그게 궁극적으로는 다 뭐예요?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내 현재가 힘들고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청기 누설 막 이러면서 내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를 조금 알고 싶다라는 거죠. 전에 화정역에도 나가 보니까 뭐 타로 카드 점 해가지고 뭐 정연이들 많이 가서 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봐요. 우리 정연이보다 더 어린 또 우리 민정이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막 커플로 가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귀에 속삭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꼭 무슨 무당 뭐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분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주변에 시끄러운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서로 귀에 탁 대고 막 속삭이잖아요. 저도 요즘에 우리 사모 귀에다 대고 많이 속삭여요. 여보 주려고 저 음료수 사왔는데 애들 못 보게 보여주지 마. 혼자 먹어. 박수 받으려고 그런 거. 사랑하는 사람끼리 남한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을 서로 이야기해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애가 셋이니까 예림이, 예빈이, 서연이니까 요즘에는 누구 사랑해 그러면 나머지 둘이 째려보거든요.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 예성이 6살밖에 안 됐는데 예빈아 아빠가 너 제일 사랑해 그러면 나는 이래요. 고개 돌리고. 그럼 이제 또 몰래 가서 예정이한테 아빠는 너 제일 사랑해. 최고. 막 웃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말 속에는 그만큼 사무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친밀하고 가까이 계신다.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거죠.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예배하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신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죠. 가까이 계신다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가까이 계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만큼 사무엘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어떤 얘기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탁 박히길 바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친밀한 아버지가 되신다.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다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대.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뭘 보이신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가셨다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 있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소돔성을 심판할 거다.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지만 너 기대대로는 되지 않을 거야. 하나도 없을 거다. 룻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봐서 구원하신 거지. 다 악이냐 거기는. 근데 하나도 숨김없이 아브라함한테는 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바로 왕에게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전해라 바로 왕한테. 그러나 그는 거절할 것이다. 끝까지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시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끝까지 바로는 왕궁에서 거절할 거다. 미리 알려주세요. 왜요? 만약에 그걸 안 알려주고 가서 전해라 그랬는데 바로가 계속 거절하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 가려서 갔는데 안 되는데 계속 거절만 하는데 저러면 왕이? 그런 마음에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재앙을 내려도 뭐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흑암재앙 다 해도 이 왕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저 같으면 아이씨 보내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뭐야 이거 안 되잖아요 주님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 미리 아시고 너가 가면 전하면 거절할 거야. 그 말을 미리 하심을 통해서 아 거절하는 것도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주님 말씀대로 되니 하나님 뜻대로 결국에 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루하루 살면 불안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도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미리 예비하셨으니 그것도 하나님 넘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이 또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까지 가야지. 안 된다고 여러분 18, 8을 다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굳건을 세우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모든 일에 나를 자상하게 배려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도와주신다. 전에 우리 원장님 간증 들어보셨죠? 막 신천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막 활동할 때 한 번은 꿈 쪽에서 그 우리 목사님 지하에 거기 준비하시는 그 방 있잖아요. 거기 앉아 계시는데 식당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났다고. 그러더니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시기 하나 주면서 기다리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싹 나가더라고. 물러가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금벽돌로 다 세우셔가지고 이전보다 더 부흥이 뜨거워요. 그렇죠?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발버둥을 쳐봐야 결국에 무슨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맨날 습관처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여기서 불통이라고 고민해봐야 하나님에서 된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또 사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녔던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야 내 잃어버린 축복을 찾을 것인가 막 마음에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고민이 있다면 먼저 버릴 습관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목요일날 설교하면서 습관이 무섭다고 그랬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 중에 오늘 버리셔야 될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행동 먼저 움직이던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이게 습관이 나도 모르게 좀 안 되면 기도해보다 좀 안 되면 내가 먼저 움직여. 주님만 힘이 있으시게 저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습관을 일단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을까?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줄 알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안다. 그러나 너는 나처럼 해야 돼.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아침 이른 새벽에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일 아침 기도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기도하면서 뭘 해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셨던 거지. 말씀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선한 습관이 시작될지어다. 여러분 또 사무엘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거리를 매일매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누가 비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멀리서 제가 이광일 권사님한테 이광일 권사님 그 우리끼리 얘기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안 들리게 나한테 말씀해 보세요. 돼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 들으면 안 돼. 월덕 권사님 뒤에 저기 정호중 권사님이나 우리 앞에 있는 민정이 들으면 안 돼요. 저한테만 몰래 말해주세요. 되냐고. 안 되잖아요. 이게 저하고 우리 월덕 권사님만의 비밀 이야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가야지. 멀리 있으면서 나한테 비밀 얘기해봐야 그건 미친놈이죠.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 이야기는 가까이 가야 들립니다. 여러분도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내 삶의 길을 보여주지 않느냐고요? 여러분이 멀리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멀리 있어서일지도 몰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다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 있을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유 맨날 피자에 맨날 그 미국 그 느끼한 거 먹다 보니 아유 한국 음식 그 저 곰탕 국물에 김치 얹어서 먹고 싶다. 혼자 그랬거든요. 스쿨버스 타고 저 기숙사 들어오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더니 그 다음날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국 형이 재종아 우리 집 좀 가자. 그랬더니 곰탕이 있는 거예요. 거기. 신기하죠. 혼자 한숨 하면서 했더니 곰탕에 막 아주 막 썰은 그 냉장고에 한참 묵혀놓은 그 한국 김치를 탁 하는데 먹으면서 울었어요. 어우 졸라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친밀하고 언제나 세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께 가까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가까이 가세요. 그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자,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자,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을 보세요. 사울은 지금 나귀가 어디 있는지 그 방향을 묻고 싶어서 사무엘한테 가는 거잖아요. 제가 3일 동안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당신은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나귀가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거 물어보러 가잖아요 지금.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한 사람을 사무엘 너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그냥 물어보러 자기가 가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보내요? 왜 보내요? 보내니 할 때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를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그냥 가는 건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입니다. 파송하는 사람. 사울은 자기 생각과 의지로 사무엘에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다 그랬죠. 너는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럼 다스려라는 말씀 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반대로 너는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매이지 말라. 그렇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너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라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보면 예배 한번 상상해 봐요. 예배 보러 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너는 지금 1시 10분까지 임마누엘 기도원 예배를 들으라. 꼭 막 로봇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해 봐. 너무 졸려 죽겠는데 새벽 3시에 깨우셔. 이광의 권사 일어나서 지금 3시간 기도해라. 명령한 대로 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두두두 이러면. 그게 좋아요, 괴로워요? 그게 로봇이지 그게 좋냐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도 말도 행동도 결정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건 그 모든 자유로운 결정과 행동과 말들 이 모든 건 다 자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주권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전에 어떤 축구 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축구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바람이래요. 바람. 내가 득점을 하려고 골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슛을 날려도 바람이 불면 정확하게 찼어. 자기는 빈 공간을 보고 정확하게 찼는데 바람이 불면 내가 찬 공의 궤적을 바꿔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골이 될 줄 알고 슛을 찼는데 바람이 휙 불면 휜다는 거예요. 휙.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바람이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공의 방향을 궤적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구나 싶었어요. 내가 결정을 해. 내가 행동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내 삶의 궤적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게 왕 한 수 받으러 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물어보러 갑시다 하고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결과적으로 왕이 되는 길이야. 기름 부음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안 된 것 같은 이제 나기 못 찾겠다라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삶의 궤적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인도하시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미리 알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 가지 불가능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바꾸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보면서 분명히 선포한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해보세요. 되나? 해봐요. 자,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밖에 내가 예배 마치고 나갔을 때 3천만 원이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 그렇게 되면.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딱 집에 돌아갔는데 로또 1등 당첨된 종이가 딱 세상에 올라갈지어다 하면 딱 생기면 얼마나 대단해요. 감사한 건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자리 잡아라 그럼 우주가 쫙 펼쳐지고, 하늘 낮과 밤이 낮이고, 바다와 땅이 나눠져라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더니 탁 사람이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문이나 세상 사람의 말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감을 믿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는 자가 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였던 모세는 독특한 표현을 적어둬요. 창세기 21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잘 보세요. 말씀대로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했죠. 그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지. 말씀대로. 그리고 때가 되면 내년 이맘때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더라. 우린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말씀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우린 어때요? 우린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믿음이 변하고 말이 바뀌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급할 땐 주여 해놓고 제가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예배도 안 빼먹고요. 헌금도 해놓고요. 해놓고 딱 나오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사람은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상황이 바뀌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상황 따라 모든 게 바뀌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미쳤을까요? 상상해봤어요. 재종아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주고 말씀의 능력을 주겠다. 그러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아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딨어? 아유 이선영 권사 뒤에 앉아있는데 우리 이선영 권사에게 내가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 별 기대라. 그랬다가 갑자기 이선영 권사 요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가 짧아서 내가 안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감사한 게 바뀌는 분이 아니라는 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신다. 오히려 우리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한다. 창세기 21장 2절 뭐라 그래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신 대로 됐다. 이삭이 아무런 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5분 뒤의 미래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기 좋은 때 응답을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때에 여러분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매번 말씀드리죠. 아무리 제가 우리 전단의 원장님 원피스가 마음에 들어도 우리 원장님이 꼽으시는 브로치를 달라고 부르시셔도 안 주실 거야. 왜요? 안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거 주십시오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하기 전에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는 저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어울리는 걸 주십시오. 구하셔야 돼요. 여기 기도 제목 가끔 막 간절히 적으시잖아요. 보면은 어쩔 때는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주의 종들이 보면 그럼 여기다 또 도로 축복해요. 하나님 이거 말고 주님 보실 때 좋은 거 주세요. 전 기도해요. 여러분의 기도도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걸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걸 가장 알맞는 때에 주시는 분이라면 왜 염려하겠어? 왜 걱정해? 왜? 걱정할 필요 없죠. 우리 애들도 정말 그렇더라고요. 막 집에 날라오는 뭐 이것저것 막 문자로 날라오거든요. 뭐 애들 뭐 교육비가 어쩌고 뭐 넣고 걔들 걱정하나요? 안 하지. 걱정은 누가 해요? 걱정은 내가 하죠. 날짜도 정해져 있어. 그때 딱딱해. 부모는 걱정인데 애는 걱정 안 하죠. 왜? 아빠 엄마가 다 내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왜 걱정해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걱정은 누가 하셔요? 아버지가 걱정이시지. 언제 줘야 좋을까를 아버지는 걱정하시지만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 오히려 우리 애들처럼 좀 여유롭게 아빠 이거 언제 내야 된대 던져놓고 여러분은 마음 편하게 계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수 믿습니다. 내가 염려한다는 건 내가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지 않게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아브라함의 집에 정확한 때에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가장 좋은 축복으로 미소 짓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우연처럼 보이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사울을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응답?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응답이 사울이었어요. 옛날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바로왕이 일어섰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일을 시켰죠. 그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던 블레셋 때문에 이 백성이 울고 있는 걸 보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사울을 보내시는 겁니다. 사울을 지금. 옛날에 이 블레셋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울 왕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기가 청동기였대요. 청동기였대요. 그래서 무기도 일반 백성은 무기가 없고, 사무엘상 13장 22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뭐가? 두 사람한테만 칼이 있고 나머지는 다 나무 막대기 들고 나온 거였어. 싸움하러. 그런데 오히려 반면에 블레셋은 이미 철기 시대를 받아들여서 갑옷도 철, 무기도 철, 뭐 마병도 철마병, 철갑 마병 다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 70년대에 들어온 미사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은 핵무기 갖고 있다 그러면 상대가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북한한테 쩔쩔매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좋은 미사일이 있고 무기가 있어도 뭐가 있어서 핵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매번 이 블레셋한테 매번 당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신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만날 때 그래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면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좀 힘내보면 이길 수 있을지 몰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런 소망이라도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해도 안 되는 상황 있죠. 이 사람한테 좀 도움 받아보고 저 사람한테 도움 받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써봐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무너져서 막 펑펑 주저앉아 울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저도 그럴 때 몇 번 있거든요. 진짜. 해도 안 돼. 해도. 근데 에셋은 이러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어쩔 때는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요즘에 또 우리 서태른 목사님 저보고 갱년기라고 그런 거 보니까 자꾸 눈물이 많아요. 진짜. 제가 안 그랬어요. 진짜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힘들면 저도 모르게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약해졌나 봐요. 20대 때 어디 그랬는데 다 없어졌어. 사람이 유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해도 여러분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강한 철로 만든 칼을 어떻게 이겨요? 철병거로 밀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막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볼 분이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그랬어요. 누구 백성? 이게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광의 권사의 부르짖음이 내가 들렸다. 김복순 사모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우리 민정이의 마음에 부르짖는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런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 내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그런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사방이 대적밖에 안 보이고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도 하늘이 열려있다
것처럼 내 부르짖음에,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참 중국이요 사람 엄청 많아요.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되게 많고, 제가 우리 전원단을 쫓아서 중국 선교 갔을 때도 참 힘든 사람들 많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런데 요즘 뭐 옛날 오죽했겠습니까? 선교비도 필요하고 도울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돈도 많이 없고, 이제 본국에서 돈도 많이 안 보내주고 사람들도 없어서 뭐 교회 뭐 세우고 사람들 섬기고 모든 일을 다 본인 혼자 하셨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쇠약까지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힘들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이 척박한 중국 땅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님, 이 힘든 사역 가운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지금 돈도 떨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밥 먹을 돈도 없습니다. 저는 굶어도 괜찮지만 제가 이렇게 선교 사역하면서 도울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돈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숨 내쉬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처음 눈에 보인 구절이 이 구절이었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였습니다. 무슨 구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불평하다가 불평이 쏙 들어갔어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는 나무가 되시고 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뭐다?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된 나의 삶에 생수와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내 이 선교 사역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련히 내가 불평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그때 좋은 것을 응답하시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변했더니 그 마음 가운데 불평 원망이 떠나가고 편안해지더래. 아, 그렇지. 나는 주님의 나무에 심겨져 있는 뭐다? 가지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평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큰 부흥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 말이? 너희 말이 누구 귀에 들린대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그럼 여기서 아멘 하는 소리만 들을까? 집에서 몰래 하나님을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시겠죠. 여러분이 화장실에 앉아서 혼자 한숨 내쉬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의 원망과 생각도 누가 들으실까? 다 들으신다니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단 1초라도 불신으로 기도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오늘부터 생각으로부터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간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삶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사람이 임마누엘 기도원 오늘 여러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나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전 알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여러분만이 알아야 되는 하늘의 비밀을 왜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하겠습니까?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다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매일의 시작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시간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 힘든 상황에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불평 원망은 다 물러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생각부터 믿음으로 내가 믿는 주님은 가지된 내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오늘도 언제나 우리에게 친밀하게 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모든 삶의 방향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과 해야 될 일과 오늘 붙들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내 인생의 포도나무여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농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